안녕하세요. 어, 저의 경력은 뭐 참 보잘것없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침에 줌을 이렇게 저녁 때 이게 예, 틀으니까 필리핀의 닭 울음소리가 딱 들려서 야 새벽 기도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이제 잠에 깨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리는 이런 귀중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이 줌을 보니까 우리 줌 실력도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엊그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차례가 돌아와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나라에 소천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약 25분이 되는데 추모 예배를 참 드렸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물론 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대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누리는 참 좋은 우리의 선교적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인데 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온누리교회가 헌금한 일에 사상 이래 가장 많은 헌금이 나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커미션에 소속된 선교사도 있는데 사실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소속 선교사는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서 위로금을 보내줬는데 상상외로 깜짝 놀랄 만큼의 큰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를 보내놓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희 컴 소속이었던 캄보디아의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시골교회입니다. 김제 신광교회 시골교회가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서 한국으로 후송을 해서 지금도 물론 아주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살리기 위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골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빚을 내서 일단은 살리고 보자 해서 에어 앰뷸런스로 불러왔던 그 일도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비아 사회가 된 1984년도에 독일 선교사님이 어려움 때문에 독일에서 에어 앰뷸런스가 날라와서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느끼기는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독일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구나. 언제 우리나라는 이런 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은 많은 선교사들을 에어 앰뷸런스로 후송을 해서 살리기도 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간 그런 일도 있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먼저 가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우리도 따라가겠지만 또 최근에는 해방 이후에 첫 선교사로 태국에 갔던 최찬영 선교사님 96세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참 모범이 되고 아주 참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동역자로서 멋진 참 모델 케이스로 남긴 북한 성경도 번역해서 북한에도 성경을 공급했던 아주 귀중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조금 더 사시다 가면 더 좋을 텐데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것은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교는 종말적일 뿐만 아니라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 선교의 완성은 우리 세대에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들도 오늘이라도 사실상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종말뿐만 아니라 선교의 종말, 선교의 성취도 우리 당대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도 편애하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1900 그때도 84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일하는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모든 선교사들이 꼬티디부아르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상하연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보리 코스트 정글 속에서 2주 동안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미니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당한 많은 선교 과제를 토의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는 2주간의 정글 속에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나에서 오신 대표 한 분이 장로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듯이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믿음, 똑같은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휴가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시는데 왜 아프리카 우리들은 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선풍기도 없는 그 열기에 뜨거운 그 컨퍼런스 장소가 아주 냉기가 돌았습니다. 싸늘하게 다 얼어붙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같은 질문을 받기도 했고 안 받았지만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도 있고 차별도 있고 편애도 있고 공정성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공리도 아닌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장례는 싸늘해서 당장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공평한 세상,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이 차별이라든지 편애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학교에서도 모든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논리의 이상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인간의 휴먼 논리를 통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상 편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죠. 인간에게는 편애가 없이 차별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지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차별과 이런 편애를 없애고 불공정한 것과 불평등한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부르주아를 다 없애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커뮤니즘 너도 나도 다 동일하게 똑같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는 또 아주 행복을 누려야 할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이런 이 철학적 논리죠. 사상이죠. 그러나 과연 공산주의는 이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는가?
전혀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차별되고 차이가 있고 편애하고 불공정하고 부정한 이런 세상을 만들었죠.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식민지가 이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될 때 이 식민지 했던 나라들과 유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커먼웰스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은 커뮤니즘이죠. 공산주의란 말인데 모두가 동일하게 부유함을 함께 나누면서 공평하게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 커먼웰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영국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나가 카나다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커먼웰스의 칸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울 좋은 얘기고 빚 좋은 개살구지 사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걸 압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수없이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뭐 불란스의 떼제 공동체라든지 많은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서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개인 소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찾아와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가 물을 때 저는 첫 번째로 그래 얘기합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은 절대로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죠.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있을 때 저 소는 내 소요, 나의 소요, 너의 소요, 우리 모두의 소다. 아주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공동의 소유다. 우리 모두의 소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소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살찌야 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땅에 있는 소들은 살진 소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자, 이게 부조리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편애는 죄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고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도 편애하실까? 하나님도 차별하실까? 그러나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신다. 영어는 there is no favoritism. 어떤 다른 성경에는 번역에는 no discrimination. 차별하고 룩다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favoritism이나 이 그 discrimination이나 약간 다른 의미도 있고 비슷한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는 엄마 누구는 저렇게 좋은 옷을 사주는데 나는 꼭 형들이 남겨놓은 거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나도 좀 새 옷 좀 사주고 새 운동화도 사주면 안 됩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잘해주고 난 안 해줍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냐? 다 똑같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절대로 저희 어머니에게는 똑같은 아들이고 깨물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따로 있었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부모와 아들 사이에 모자지간일지라도 거기에는 이 페이버리티즘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다 이 말이죠. 있습니다. 가난,
정말 저는 평생 아프리카에 살면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감비아 적어도 믿는 우리 형제들만큼이라도 새끼 밥 걱정 안 하고 살게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직업 학교도 하고 크래프트 마켓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물건들을 사서 팔게도 하고 이 노동하면 노동의 대가를 주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죠. 가난이라고 하는 거.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가난은 이겨야 될 텐데 아프리카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늘 얘기하는 삼자 원칙의 네비우스 정책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조건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네비우스의 삼자 원칙이 그렇게 해도 아주 적용이 잘 되어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이런 놀라운 교회로 부흥을 했고 선교사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곧 교회를 물려받아서 교회 스스로가 참 자전하고 자치하고 그 다음에 자존할 수 있는 다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보니까 사전에 가난이라고 하는 건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청빈이란 말.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청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청빈이라는 것이 또 가능할까요? 어떤 만큼이 청빈일까요? 아주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청빈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것만 없고 절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면 청빈일까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청빈뿐만 아니라 청부론이 아주 대두되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그 청부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책을 썼던 김동원 목사님의 책들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받은 사례비 중에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구제, 10분의 1은 선교비, 10분의 1은 뭐 그렇게 다 떼서 남은 금액은 내가 그것도 스스로 쓸 수 있다. 이것이 청부론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주 불만 불평을 하고 의견을 달리했던 거 있죠. 당신은 그래도 많은 사례비를 받지만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는 그런 사례비라는 건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다. 입에 풀칠도 어려운 이런 분들에 있어서 청부론이 또 가능할 것인가? 11조만 내고 10의 9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청부론도 청빈론도 그래서 어떤 그러죠. 정직한 부자는 없다. 정직한 부자는 없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청빈이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은 탁빈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겠죠? 탁빈. 탁빈에 탁부도 있습니다. 이 탁빈은 나라 임금도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격언이 있죠. 모든 기회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열정이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과 기회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 임금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탁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죄지요. 남을 속이고 뺏고 세금을 포탈하고 감추어두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을 탁부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 있을까요? 그러면은 정말 참 너무너무 어렵죠. 탁빈은 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난이 있죠. 적빈이 있죠.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형제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하나를 취직을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몇 개월 하다 그만둬버렸어요. 아니 너 그렇게 좋은 직장에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생활비도 많이 주고 돌봐주고 아껴주는데 왜 그만뒀느냐. 아이 선교사님, 직장이 없는 게 훨씬 더 저한테 편합니다.
왜냐? 직장에 근무했더니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봉급날만 되면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 감비하는 이슬람이 칸출입니다. 이슬람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좋은 봉급을 받지만 그들에게 그날 나누어 줘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던 거예요. 정부 관리들도 보면, 제가 정부에 가서 보면 봉급날에는 일가 친척들이 복도에 쭉 앉아 있습니다. 다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니까 나도 누군가 붙잡고 도와달라고 해서 받는 돈이 오히려 직장에서 가는 돈보다도 더 많다. 그래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적비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교에서 우리 늘 들려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더니 고급 인력을 만들어냈는데 직장이 없어요. 룸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업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배우고 한 학교가 부모를 더 괴롭히고 돌아와서 부모도 돕지도 않고 소 팔아 돈 팔아서 공부를 시켰더니 아주 도시에서 불황자처럼 살아버리고 절대로 굳은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을 변하고 말았다. 학교가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병들어서 일찍 죽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날에 문제가 이 나라에 가난이 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해주자. 너도 나도 치료해줬더니 평균 수명이 늘어버리니까 식량난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식량을 공급하자. 구제품을 수없이 보내서 식량. 저도 감비아에서 컨테이너로 갔다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막 통조림이나 먹을 것들을 막 엄청나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들은 이제 타성이 생겼습니다. 야, 농사 짓는 것보다도 안 짓고 얻어먹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너무 힘들고 물대기도 힘들고 가뭄이 오는데 국가에 주는 게 훨씬 낫다. 일하지 않는 타성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다 물론 가난의 하나의 잘못된 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삼자 원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프리카의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직장도 못 갔죠. 농사 질 수도 없죠. 이 일도 안 되죠. 저 일도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생활비를 대줍니다. 생활비를 대준다? 영국, 인도에서 일하는 영국 선교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제가 그분에게 반문했습니다. 당신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사역하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주어진 선교비를 아주 정확하게 복음에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서 쓰는 것이라면, 현지인도 당신과 같은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분명하고 헌신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면 밀리언을 주어서라도 사역한다면 틀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이 적빈의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대줍니다. 일해라. 복음에 정진해라.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한 목사는, 한 형제는 개척교회를 50개를 할 만큼 바쁘게 뛰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농장에 왔을 때 저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함으로 받는 삭시 있다.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루에 일하면 100불이다. 7일 동안을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한 삭 700불과 더불어서, 물론 그 돈을 감비아 땅에서 버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과 함께 주어서 돌려보냈는데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돈 안 보내줘도 좋다고 말하지만 보내줍니다. 적빈. 청빈이 됐든 탁빈이 됐든 적빈이 됐든 간에, 청부가 되든 탁부가 되든 간에 이 세상은 도저히 공평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청빈과 탁빈과 적빈 사이에서 공평한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부에 화투라고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자매입니다. 감비아는 가난한 나라니까 사람 셋을 고용해 봐도 뭐 5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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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0불씩 준다고 해도 밥을 담당한 식사를 담당하는 한 분에게 100불, 빨래를 담당하는 분에게 100불, 청소를 담당하는 게 100불, 300불이면 세 사람을 고용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닦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하여튼 먼지 하나 없이 먼지의 나라에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시킵니다. 그 화투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순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 깨끗하게 빨아야 되고 날마다 침대도 털고 바닥도 쓸고 닦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 감비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정말 제 머리가 한데 얻어 터졌죠. 저는 그 화투의 얘기 때문에 감비아 땅에 평생 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먼지 많은데 날마다 청소하고 닦고 그렇게 못 사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더럽게 삽시다. 더럽게 삽시다. 난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세상은 공평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는 적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 같은 나라는 참 비참한 나라입니다. 이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 가운데서 그 안에 들지 못하는 발바닥에 불가촉 천민,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영어로는 untouchable people,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화 가운데는 인도 사람들이 마시는 물가, 이런 수도가에 물을 만드는 곳에 달리 종족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모든 물을 다 빼버리고 다시 새 물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다고는 달릿은 불가촉 천민,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untouchable people. 그들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가난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벽돌을 나르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벽돌 하나에 돈을 얼마씩 받아서 죽도록 해도 하루에 몇천 원도 못 버는 이런 세상 속. 이것이 차별의 세상이고 편의 세상이고 불공평의 세상이고 이 불공의한, 불공리한, 공리가 아닌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들 속에도 차별과 편애와 불공정과 불공리가 있는 건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비도 많이 받고, 어떤 선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고, 어떤 선교사는 어떤 친구가 너 소원이 뭐냐? 그럼 선교비가 필요하면 얼마 정도 필요하냐? 10억이라고 썼더니 10억을 보내줬대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새끼 밥 먹기도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선교비 때문에 고민해야 할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의 편애가 아주 힘들었 중에 하나가 야곱과 에서 얘기죠. 세상에 바이블에 나오는 그 속에도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서 이 편애가 얼마나 큰 어려운 풍파를 만들어냈는가를, 또 야곱은 부인들도 편애했죠. 철저하게 편애했죠. 많은 부인을 둔 속에서. 그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얼마나 또 사랑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거 주고 일도 시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 마음속에는 저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살인적인 마음을 갖게 만든 게 편애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로 편애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편애도 유명했죠. 압살롬같이 형편없는 아들을 그렇게도 사랑하더니 결국은 전쟁터에 가고 부하들에게 다 죽여도 압살롬은 살려달라. 그러나 요압은 그냥 죽여버렸죠. 평생에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원수가 됐고 죽을 때까지 손을 댈 수가 없던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 왕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냥 두지 말아라.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은 죽은 군사들을 슬퍼하지는 않고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온 국민이 다윗에게 편애의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편애라고 말하지.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다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미국 같은 데 살면서 조금만 더워도 부채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디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미국에 와갖고 우리 본부에 에어컨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돌리지도 않았고 에어컨 설치도 안 했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요. 컴에 머물렀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 선교단체가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제가 에어컨을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불평을 제가 듣기가 싫고 저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시내산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땅을 밟아보고 광야 생활이라는 걸 경험을 해서 제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란 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새로운 땅에 간다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20살 넘은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모두가 다 아주 짧은 나이가 되든 긴 나이가 되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서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3,000명이 죽기도 하고 여호와께 거역했다가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십계명을 던지는 바람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 땅에 갈라져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선교사들도 보면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언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언어 탤런트를 주어서 빨리 언어를 배워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돼도 언어를 못 배우는가. 그러면 이제 눌리는 거죠. 물론 선교사에게 언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선교사도 많아요. 저는 최근에 만난 선교사 가운데 놀라운 분을 봤어요.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사보다도 큰 부흥과 원래 선교 현장의 부흥은 선교사가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사가 부흥을 일으킬 만큼의 놀라운 일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통역을 세워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편애를 한 걸까요? 뭘까요? 다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이 경제적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북한을 보면 하나님 70년도 넘도록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노예들이죠. 김일성 가문에 대한 노예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해방을 시켜주지 않을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인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적 노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시고 나서 에미레이트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에미레이트에 가서 노동자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에미레이트 사람들은 20%도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85%는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와서나 건물을 짓고 살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요, 죄송하지만 금으로 만든 문고리를 다 놓고 살고 있고,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경찰의 날이었는데 에미레이트 왕이 수고한다는 경찰들에게 선물을 준 게 한 사람당 10,000불이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전 세계에 있지도 않죠. 그러나 벵글라데시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 노동자들로 와 있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이나 프랑스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인간 동물원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적어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선교지에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벤치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사님 벤치를 타십니까? 제가 벤치를 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는 선교사도 있고, 벤치를 타는 선교사도 있고, 좋은 집에서 에어컨 빵빵 터지는 곳에서 사시는 선교사님도 있고, 솔라 패널 하나도 못 올려놓고 사는 선교사님도 있고, 세상이 세상인 이유,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산주의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평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걸 통해서 낙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인간이 누려야 할 특권을 어떻게 바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온통 이런 차별과 편애와 불공정과 이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똑같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권력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경제적 고통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면은, 첫째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공평한 세상은 와야 한다, 이거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은 와야 한다. 편애는 없어져야 된다.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하늘 아래 하나님에게서 똑같이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산주의가 와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이것을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세상은 없어진다. 땀 흘린 것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은 땀 흘린 것만큼 받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거두는 게 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은 심은 대로 나지 않습니다. 자연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걸 보여주지만 인간이 하고 있는 삶 속에는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면 농민과 노동자들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러한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고 공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지만 그 노조 안에도 불공평합니다. 노조 안에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론이 절대로 좋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전혀 공평하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살고 공평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절대로 인간의 힘에서 공평한 사회 공산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적어도 천국의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질없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복음은 공정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변화의 것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만난 선교사님 가운데는 이 얘기를 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눈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사람처럼 사시더라고요. 거기 사람처럼 사세요. 오히려 더 못하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도 그분에서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 저도 한편 생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는가? 하십니다. 하나님도 편애하십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십니다.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왜 어떤 목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왜 어떤 선교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애하십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완벽한 편애죠. 완벽한 차별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긍휼을 받을 자에게 받고 못 받을 자에게는 안 준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들어 쓰신 것만 해도 완벽한 편애입니다. 완벽한 불공평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열정도 생명도 코에 숨만 쉬고 있었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가지의 큰 기적을 보여주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일을 한번 당했다면 우리는 변할 겁니다. 그런 꿈쩍도 안 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문둥병이 발했고 문둥병이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줘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뱀이 되는 일을 보여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고 빛을 내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자연을 깨버린 파국적 사건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화를 냈습니다. 좀 다른 사람 보내지. 쓸만한 사람 보내지. 열정 있는 사람 보내지. 완벽하게 편애하신 겁니다. 누구는 언어를 잘하고 누구는 못했다. 편애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래요. 야, 하나님이 편애하는데 그럼 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14절은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세상의 편애는 불입니다. 인간의 인성의 부패입니다. 공정할 수 없는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9장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그죠? 우리는 할 말이 없죠. 토기장이신데 길게 만들 작게 만들 무겁게 만들 납작하게 만들든 깨지게 만들든 절대로 토기장이에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런데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There is no favoritism, no discrimination. 철저하게 편애하시고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편애와 차별은 죄입니다. 인간의 나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별과 하나님의 편애는 하나님의 깊은 토기장의 비밀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분의 속성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편애처럼 보이지만 편애가 아니요, 차별처럼 보이지만 차별이 아닌 너무너무 깊고 깊은, 그런데 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너무너무 놓아요. 이 하나님의 편애가 없었다면 여러분도 나도 선교도 이방인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편애 때문에 선교가 나온 겁니다. 이 차별 때문에 선교가 나온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할 때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토기예요. 이건 깔아뭉개고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쓸모가 전혀 없는 파편으로 끝나버려야 할 우리가 진노의 토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난 너무 놀라웠어요. 이 하나님의 편애가, 하나님의 차별이 오늘 선교사가 내가 있게 되는 동기요, 이방인은 다 멸망의 그릇이요, 저주의 그릇이요, 원수의 그릇이요, 쓸모없는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의 그릇을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살리려고 하나님의 있는 이 차별화된 편애.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또한 영광을 받기를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24절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편애가 없었고 차별이 없어서 오늘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글의 비유를 25절에 보면 호세아를 들었어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편애와 이 차별을 알게 됐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오묘하심과 그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것이라도 그 기준의 잣대가 눈에 보이는 비행기를 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저주의 질그릇에서 영광의 질그릇으로, 긍휼의 질그릇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선교라고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 편애와 디스크리미네이션과 페이버리티즘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 오묘함과 깊고 넓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세상에서 편애를 받고 차별을 받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복잡하고 되는 일만 안 되고 그런 벼랑 앞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평생을 고민해 왔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재원 선교사 당신에게는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주고 나에게는 안 베풀어주냐.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부터가 특별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차별입니다.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른 나라 와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차별.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편애를 받았을까요? 모세가 그냥 편애를 받았을까요? 야곱이 그냥 편애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그냥 편애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좀 편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아야 돼요.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지만 그들 중에도. 그런 편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슴에 칼을 품고 가서 바치를 품고 가서 묶어서 칼로 진짜 아들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아이콘 옛날에 사람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찔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딱 팔목을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편애할 수밖에 없었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어머니의 믿음 다 죽이지만은 3개월 동안을 바구니에 넣어서 숨기고 있다가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야곱은 가장 성화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그 어릴 때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달려드는 다윗을 봤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오, 쟤 좀 봐. 쟤 좀 봐. 히브리서에 이런 말 있죠. If you please God, God will also please you.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충성이 됐든 도전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실까요? 감동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과 똑같이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요. 하늘의 상급은 편애함을 받은 자들의 상급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면류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죠. 편애를 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받는 상급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많은 분들은 11조 잘 내서 복 받은 사람도 있고 금식기도 많이 해서 복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최근에 선교지 한 젊은이가 40일 금식기도를 15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편애하지 않을까요? 할 거 없다. 사랑을 받을 만한 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
세상은 편애가 죄입니다. 차별이 죄입니다. 탁부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편애는 죄성의 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난 오늘 우리 부족한 사람의 얘기 듣고 저도 평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뿅 가게 해볼까, 어떻게 하나님을 한번 참 감동을 투입할까, 그러면 끝일 텐데 그런 삶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해보고 철야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말씀도 사랑해보고. 근데 저도 편애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내가 진노에 그리셨을 것입니다. 저주에 그리셨을 겁니다. 하나님 원수에 그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편애받으려고 노력할 때 제가 오늘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멋진 선교사님들, 그래서 사람의 눈에가 됐든 하나님의 눈에가 됐든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미련한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편애받은 자로, 선교에 부름받은 자로, 선교사로 최고의 아름다운 가장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맛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서 편애받을 만한 선교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선교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라고는 엄청난 이런 차별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의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편애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저희들 더 편애받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서 사랑받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고 승리하는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